안녕하세요. 킹덤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임 목사입니다. 엊그제 제 아들과 함께 대학교 자퇴서를 내고 왔습니다. 1년 동안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한 끝에 올해 3월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결국 한 학기만 다니고 여름방학 동안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학업에 관심이 없었거나 공부가 힘들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랑 아닌 자랑은 이번 학기에 성적 우수로 전액 장학금도 받았지만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퇴 원서를 제출하고 왔어요. 그리고 부모 동의까지 마무리하고 모든 처리도 다 끝냈습니다. 왜 그러면 제 아들이 한 학기 만에 대학교 자퇴를 결심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신학에 대한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는데 정작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은 자유주의 신학들 그리고 노골적인 좌파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 사상 심지어 기독교 교육 개론 시간에는 신용보게 사상과 교육관을 가르치고 채플 시간에는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심지어 중국에서 왔다는 선교사는 공산주의도 사람 사는 데다 공산주의도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말들을 설교 시간에 그것도 신학생들 앞에서 짓거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교회 측에서는 아무런 해명도 문제 제기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학생들 대부분이 전혀 그런 말들이나 가르침들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일부러 문제 삼고 싶겠습니까? 보면은 아들 기숙사에 짐이랑 실어주느라 학교에 가봤더니 교내 곳곳에 윤석열 탄핵이 어쩌고 계엄 내란이 어쩌고 이런 현수막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가 종합대학이니까 그러려니 하려고도 했었지만 그 현수막들 중에 신학과 이름으로 내걸린 현수막도 있는 걸 보고 진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이기도 해서 더더욱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기 내내 아들이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실하게 해라 라고 했더니 학점도 곧잘 받아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더 이상 2학기 때는 못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다니는 의미가 없겠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니 들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신학교가 다 지금 작용화가 되어 있고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를 정작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냥 신선 노름, 학자 노름이나 하고 있는 게 너무 역겹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아들이나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자퇴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영적 리더를 양성하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키는 곳이 바로 신학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의 신학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좌파적 사상과 인본주의적 관점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목회자 후보생들이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신학교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사상과 가톨릭 기반의 영성 프로그램 심지어 유신진화론과 좌파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가르쳤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되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세계관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저조차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의 힘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교회가 그 열매를 다 떠안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신학교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좌파 이데올로기에 노출된 교수들이 더 당당하게 강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문제의식조차 없고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신학교 교육 현실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날이 갈수록 복음의 왜곡과 변질 그리고 타락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신학교의 타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교수들이 본 어게인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계관이 변화되고 성경적 보수주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의 교회는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이고 비관적으로 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다면 아들을 굳이 자퇴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도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먼저 결정을 했고 저 역시 확인해 보니 동의가 되었기에 그 뜻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겨웠던 과정들을 통해서 제 아들이 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정말 많은 세계관의 대변혁이 우리 아들에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씁쓸하고 어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자퇴하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허락했고 동의했지만, 막상 아들과 함께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제출하고 오는 그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진작에 지났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남은 것 하나 없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직접 각 신학교를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교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다시 세워 주셔야 됩니다. 단지 한두 신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모든 교단의 신학교들이 다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교단이나 교파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신학교 전반이 이미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또한 어쩔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신앙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교회의 위기,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그 뿌리는 어쩌면 신학교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눈 닫고 귀 닫고 있는 신학교 교수들, 신학생들의 눈이 뜨이고 단지 뜨거운 종교 경험이나 학문에 대한 열정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바로 그분을 언약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절실히 요청드리고 싶어요. 너무 그 위기감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참된 목회자들을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